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정경의 권위 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경의 권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편의 책입니다. 1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다시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의 근위 책 111페이지입니다. 1. 성경은 구속사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구속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인기 있는 W라는 연습극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연습극에서 여자 주인공은 만화 속으로 가끔 끌려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만화 속에서는 이 세상과 같이 일정하게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만화를 보면 한 달 후 혹은 1년 후라고 시간을 건너뛰어 스토리를 전개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 강철과 관계가 없는 시간은 생략됩니다. 강철과 관련이 없을 때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강철과 관계 있는 사건만 현실에서와 같이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만화나 연속극은 주인공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즉 성경은 구속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외인 구레dem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근본적으로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형용 박사님은 신약 정경과 구속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 역사가 신약 정경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경의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 정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것은 구속 역사의 개념이다. 신약과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구속하시는 사역의 기록이며 증거요 증언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관심은 이 역사를 확증하는 데 있습니다. 통찰력이 빛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자인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이 완성되었고 그 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재림뿐입니다. 그때까지 구속적인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도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경이 완성되고 더 이상 추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해 설교와 제자 훈련 큐티가 널리 펴져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강의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즉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진리 혹은 하나님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사와 얽혀 있고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성경의 첫째 목적은 바울이 지적한 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론에 깊은 관심 없이 그저 강의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는 교회와 선교단체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론에 관심을 갖고 구원론부터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행함에 따르는 참 믿음을 가지라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라고 강하게 외쳐야 합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강의 설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과 매우 다른 모습일 것이며 국민들의 평가도 지금과는 매우 달라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진리 혹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교훈과 책망을 포함한 진리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즉 영적인 적과 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글에 매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화론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님 닮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성화 두 가지를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으므로 이 둘은 모든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논리적이고 달변이고 재치가 있게 설교해도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소경이고 맹인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모르는 맹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종들은 절대로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죽을 때까지 설교 중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그토록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그토록 강조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죽은 후에 받을 심판을 통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으면 무엇합니까? 지옥 가면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즉 구원론과 성화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자라게 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모든 설교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모든 신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참 목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참 목자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참 신자입니다. 2.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럼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일까요? 존 스토트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것을 매우 잘 설명했습니다.
존 스토트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기독교를 세계 종교에 대해 기록한 책의 한 장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에 나타난 많은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힌두교의 3억 3천만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쿰란에서 인정하는 40명의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어디에 있는가? 역사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이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주적인 권위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유일성은 기독교의 수많은 경험적인 표현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동료도 경쟁자도 후계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성육신, 구속, 부활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신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인격과 사역의 진정함을 입증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삼중적인 역사적 유일성 때문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런 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아멘입니다. 정말 깔끔하지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한 힌두교의 거친 항의에 직면했을 때 같은 논리로 굴복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 이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예수, 즉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절에 대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뭔가를 더할 수도 뭔가를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 구절은 정경의 완성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 역시 정경의 완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과 가르침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을 끝으로 정경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추가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경의 권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도 한 권입니다. 근데 세계의 교단은 수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교단이 400개니 500개니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교단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교단이 많은 것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교단이 많은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칼빈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교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학 교수와 목사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진리와 터, 기둥과 터,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내가 신약 성경 위에 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근지근 밟고 있습니다. 끝까지 밟히고 조롱당하고 기독교 먹살하고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살고 있을 것입니까? 신학 교수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교회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적인 신학, 성경적인 교리, 성경적인 목회, 성경적인 설교로 영혼들에게 싱싱한 꼴을 먹여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독초입니다. 양들은 꼴을 먹어야 합니다. 양들은 싱싱한 꼴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나 신학 교수는 양들에게 싱싱한 꼴을 먹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싱싱한 꼴을 먹이지 않고 양들에게 다른 복음 독초를 먹이면 여러분은 사꾼이요, 여러분은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강큰 목사와 강큰 신학 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이 교회가 기독교 먹사로 전락해서 마디는 소금이 되어 길가에 밟히고 있습니다. 빛을 잃은 교회는 캄캄한 어둠이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말과 성경적인 신앙과 성경적인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정경에 거리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